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 신기해 안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해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뒤돌아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되었을까? 도무지 상상이 안 될 일이었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모가 와보세요. 교회를 한번 와보세요. 갔어요. 그때 사모가 저 왕십리 어디 그 교회에 피아노 반주 봉사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주일은 이제 본교회를 가고. 근데 그 교회를 가면 뭐 제가 뻔하지 않습니까? 저는 맨 뒤에 앉아있지. 맨 뒤에 앉으면 항상 누가 와요? 안내위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고. 귀찮아 죽겠네. 저기 볼일 몰라서. 그러니까 저 앞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앉아갖고 참 지질이 참 인생을 무슨 맛으로 저 양반은 사나. 그랬다니까요.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사나 저 양반은. 정말 제가 교회라는 것을 처음 가봤고 그때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누구만 보이겠어요? 머리 휘날리며 피아노 치는 사모만 보이겠죠. 시계나 보고 있고 맨 뒤에 앉았던 제가 지금 맨 앞에 이러고 서 있네. 사람 일 몰라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지 모르는 일이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이젠 주의 인도를 받아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굴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뭐 찬양을 통해서라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서라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든지 여러분 마음에 뭐 예수님을 크게 만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이 한 주도 나랑 함께 살 것이다. 난 반드시 이 한 주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기고 살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나다넬이 나오거든요. 나다니엘. 이 예수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이 사람이 바로 바돌메요. 바돌로메 이름이. 그쵸? 후에 이 바돌로메인데, 자, 이 친구 이제 빌립이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그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이제 자기 친구 나다넬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죠. 전도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쭉쭉 한번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흥분한 거예요. 모세가 그 기록에 모세오경 기록하지 않았냐. 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저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그냥 냉소적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나사렛 그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어 이거죠. 이들이 그때 당시 상상한 건요, 메시아면은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저 예루살렘 저 어떤 왕궁 안에서 태어나셔도 이래야 되지. 저 나사렛 저 천한 동네 저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베들레헴에 계셨다가 왜 그 애굽에서 호적, 애굽에는 그 당시에 그 누구예요? 바로 왕이 호적 정리를 하면서 왜 아이들 다 쳐서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잠시 떠났다가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피난을 갔다 돌아오는데 그때 머문 곳이 나사렛이. 그리고 거기서 자라시고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로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네는 아무튼 간에 사람들이 비천 여기는 이방인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야, 다른 말 할 거 없고 그분이 아무튼 나사렛 출신의 예수신데 다른 말 할 거 없다. 와서 한번 봐라 이거예요. 와서 만나봐라. 그게 와서 만나봐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게 말이에요, 남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열심히 전도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일단 주의 성전에 와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움직여야 돼. 자신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남은 남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께로 인도할 뿐이고, 예수는 누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못 만나셨으면 아직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긴가민가하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만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의 매 순간에 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뭐 하신다고 그래요? 나도 함께 하느니라. 여기 와 계시니까. 와 계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이제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라도 내 딸을 내가 예수 만나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만나는 건 자기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점은 빌립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구구절에서 설명은 뭐 하겠느냐. 네가 가봐야 돼. 네가 만나봐야 돼. 한마디로 그래서 나다니엘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수 만나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잘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가 전도해서 예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내가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서 정말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선한 영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얘기합니다. 세상에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낙심 청망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소망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주면 얼굴에 뭐가 나요? 빛이 나는 거지. 빛이 나는 거. 자, 오늘 우리 성전에 누가 얼굴이 제일 빛이 날까요? 한번 제가 볼까요? 어유, 우리 김민재 있으니 빛이 엄청나네. 머리가 막 빛이 나시네요. 자, 여러분들. 근데 참 예수님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자,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47절이요. 다시 읽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 보자마자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처음 본 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칭찬해요. 야, 네가 바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너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야, 근데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사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죠.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가 무하고 남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나 그 영안이 뛰어나신지, 신성의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속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처럼 네가 무하고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읽다 보니까 가슴이 갑자기 뜨끔뜨끔해져요, 여러분들. 왜요? 주님 일일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셔도 뭐예요? 우리 일거이투족을 다 알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이 맞아. 그래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야, 그렇다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 다 안다니까. 네 속에 뭘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 내가 다 알고, 네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고. 기가 막힌 거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다 보고 계시다니까, 다 알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나다니엘이 덥석 엎드립니다. 덥석 엎드려요. 나다니엘이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사렛 출신인데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당신 내가 봐도 뭐 남노한 뭐 그냥 옷차림에,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아주 젊은 나이에요. 당신이 뭐라고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내가 뭐 했다. 뭐 신기가 좀 있으신가 보네. 이러질 수 있습니까? 바싹 엎드리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뭐 주님 앞에 재고 따지고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진리 앞에 덥석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덥석 엎드려 버려요. 우리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걸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참 진리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뭐예요? 따지도 말고 뭐 하면 돼? 덥석 엎드리면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이 진리로서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라.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더 그냥 무식할 정도로 난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 너 미련해 보인다 그래도 전 소용없습니다. 전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그 말씀이 가라면 나 갈게요, 그냥. 멈추면 다 멈추겠습니다. 내 뜻 내 고집 다 버려볼게, 하나님. 그냥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나가볼게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하는 그 심령에게 다시 주님께서 말씀을 정리해서 주십니다. 자, 보세요.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나다니엘이 이 엄청난 축복을 한순간에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뭐하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이 나다니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거보다 너가 더 큰 일을 볼 거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엄청난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인자 위에 오락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누구한테 보여줬던 거죠? 이 말을 이거 야곱한테 줬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늘문 열고 막 사닥들이 야곱이 원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시대 야곱하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금 나다니엘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다니엘은 이 순간 이 모든 말씀을 다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지금 나다니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엄청난 그 축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다니엘이 이미 준비가 돼버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막 1년, 3년도 걸립니다. 그 양반이 좀 신앙생활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한 1년 하다가 뭐 그냥 또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잘 돼서 이렇게 주의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다니엘은 준비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뭐 때문에 그랬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교회 처음 데려왔어. 정말 처음 교회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데 막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이 찬양이 다 저에게 하는 소리 같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상담에서 들어보면 뭐냐면요, 이분은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뭔가에 갈급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지? 왜 이렇게 모든 게 참으로 힘들지? 나도 뭔가를 의지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다 그냥 그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우리는 다 이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년도 하고 10년, 20년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도 나다니엘처럼 내게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이 내게 생명돼서 나도 나날처럼 엎드릴 수 있는 것이고, 과연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뭘 받아가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받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복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나만의 그 무화과나무 아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나만의 무화과나무 아래. 나만의 어떤 은밀한 그 기도의 시간. 나만의 그 어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을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내게 지금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 속에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예배다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찬양 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게? 교회다워지게. 교회는 이 시온성교회보다는 여러분들의 교회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교회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다워진다는 거예요. 예배다워진다. 제가 새해가 들어서 제가 이걸 시작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병원 신방도 못 가게 되고 가정 신방도 못 가게 되고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개인 시간이 좀 더 생긴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나는 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새해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다시 말씀을 읽자. 뭐 성경이야 몇 독 여러 독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정말 토시를 빼지 말고, 하나도 빼지 말고. 그 정독이라고 하죠, 정독이요. 정독 중에 정독을 하자. 응? 천천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읽다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다 찾아보자. 단어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응? 야, 이게 또 새롭다, 여러분들이요. 되게 새롭더라고요. 응? 언제 이 한독이 또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씩 다. 제가 목회가 여러분과 딱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이 한 해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가자. 내가 교회 와서 내 방에 앉아있든 사택에 가서 앉아있든 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정독을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만의 무화과나무 아래 길을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 요만큼은 뛰어서 내가 주 앞에 5분이라도 기도하자. 그 5분이라도.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 구절 가고 그 저녁 기도의 말씀 가지 않습니까? 그래, 요것만큼이라도 내가 시간을 갖자. 대충 보거나 읽지 말고 듣지 말고 요것만큼이라도. 그러면 그 성경 구절 하나 가죠. 그렇죠? 그러면 요 말씀이라도 내가 좀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외워보기도 하자. 그 시간.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해요. 하루에 뭐 30분도 좋고 여러분들 1시간도 좋고 여유 같으면 몇 시간도 좋고 그 시간 정말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갈망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두 가지를 갈망하게 살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은요, 육신과 세상에서 온 갈망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성공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물질 필요하죠. 세상의 성공적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내가 세상에 얻고자 하는 갈망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원하면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그래서 뭘 더 크게 갈망하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성공 가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응?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내가 얻겠습니까? 갈망하죠. 이 부자 청년이 돈 많이 벌긴 벌었는데 허망한 거죠.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이 청년 부자가 갑자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허망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좀 얻겠어? 이제 갈망, 이 영적인 갈망한다. 그 예수님이 그래? 정말 너 영생 얻고 싶어? 정말 나를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고 싶어? 너 그럼 여태까지 네가 젊은 날에 갈망했던 거, 그 재산 많지? 야, 좀 뛰어서 가나슬도 놀아주면 어떻겠어? 좀 그러고 와봐 한번. 그리고 나를 좀 따라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저 너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그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 아휴, 내가 그래도 고생해서 이만큼 모아놨는데 이거 나눠줘야 되나? 그거는 못하겠는데. 정말 못하겠는데. 아, 그리고 근심하며 이거 못하면 난 영생을 못 얻는 건가? 뭐가 더 컸던 거예요? 영적인 갈망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육적인 갈망이 더 커버리기 때문에 이 청년이 후에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2%가 부족했던 2%가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성공은 다 했는데 젊은 나이에 기왕 거기에 영적 갈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 좀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영적 갈망이 없으면 당연한 육적 갈망 갖고 삽니다. 그 썩을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이제. 야, 내가 너 사는 거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랬어. 야, 나다니엘은 저 무화과 나무라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난 너 사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맨날 네가 그 인터넷에 매달려 앉아있는 걸 내가 보았다. 나는 네가 맨날 드라마나 보고 있는 건 내가 보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그냥 던던던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 내가 보았다. 네 마음에 뭐가 있느냐?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있느냐? 세상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한 번 사니까 정말 너무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아이가 말이에요. 학교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집에 왔습니다. 그 병원으로 가면서 엄마가 물어요. 너 어떻게 하다 다리가 부러졌어? 애가 대답하는 거예요. 높은 철봉에서 뛰어내렸어요. 엄마가 다시 물어요. 아니, 그 철봉에서 왜 뛰어내려? 그 높은 데서 왜 뛰어내려?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리가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궁금했어요. 그러더래. 응?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알았으니 마음 시원하겠구나.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맨날 얘한테 너 조심해, 몸 조심해야 돼. 너 철봉 좋아하는데 그거 자꾸 뛰어내리면 안 돼. 하지만 하면 안 돼. 너 그럼 진짜 다친다. 그때 아담과 그러셨어. 먹지 마.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근데 진짜 죽는지 아닌지 먹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또 우리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그렇게 하면 너 힘들어진다 사는 거. 그러지 마라. 근데 우리는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응? 예수님이 내 마음의 거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산다. 그 고백이 안 되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꾸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나다넬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겠습니까? 바로 너희가 나다넬처럼 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만의 무화과 나무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갈망하는 그 마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예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예수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삶을 나다넬이 살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나다넬이 말이요, 기가 막힌군요. 이 나다넬의 축복은 엄청났던 거예요. 후에 모두가 다 예수 버리고 왜 저기 가지 않습니까? 고기 잡으러 가냐, 고기 잡으러. 그렇죠, 베드로 따라서. 이 바돌로메이 나다넬은 거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교도 사제들 때 이제 모함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긴 하죠. 처참하게 살아있는 채로 칼로 가죽을 벗겨요. 자기 몸에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에게? 내가 평소의 삶 속에서 나만의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사람. 갈망하는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심령으로 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성경의 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뭐 하나님 만나고 막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성전에 왔을 때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을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심지어 함께 교제하다가도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속을 아시고 말씀으로 나를 찔러버리셨구나. 어떻게 내 삶을 다 들여다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 얘기를 해주시는 거 같구나. 이게 다 뭐예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다.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은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0달이 지나야 애가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신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냐는 거.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그 여러분들이 주의 성전 올 때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모여야 돼. 그래서.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랑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하십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또 시몬에게 뭐라 그럽니까? 시몬, 그 제자에게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노라. 게바 곧 베드로. 베드로가 뭔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넌 앞으로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올 때마다 이 재단에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오게 되면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주리라.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힘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 있는 자,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